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교회에 부목사로 있어 보면 참 할 일이 많아요. 한 몇천 명 되는 교회에 부목사가 되면 일단 재적교인 한 500명 되는 교인들을 교구로 맡아요. 그리고 그 교구 안에 있는 대소사 일들을 담임 목사 대신 다 감당합니다. 대신방부터 시작해서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칠순잔치 거의 부목사가 가서 다 인도를 합니다. 담임 목사는 바빠가지고 몇천 명 교인들 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목사들이 담임 목사 대신 가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신방 요청이 있어서 부목사가 신방을 갔더니 그 신방 받는 분이 문을 이래 열지만 목사님 안 오셨네. 담임 목사가 안 왔다는 얘기죠. 부목사님 와 계시는데 목사님이 안 왔다고. 그런 참 그 얘기를 하신 집사님도 당황스럽고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도 좀 황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 나오는데 이 개구리 재앙 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제 나가게 하라. 안 그러면 개구리로 애굽을 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까 바로가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구리 재앙을 어떻게 행하게 하는지 그 6절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6절 다 같이.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자, 개구리가 물에서 올라오게 할 때 누구의 손을 내밀었냐면 모세의 손이 아니에요.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아니, 모세는요 하나님한테 입이 뻣뻣하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말을 잘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일은 말하는 일이 아니에요. 손을 내미는 일이에요. 근데 손을 내미는 일은 모세가 할 수 있잖아요. 입이 뻣뻣해가지고 말은 못하겠다 해서 하나님이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줬는데 아니 내가 손이야 멀쩡하지. 근데 그 많은 백성들이 그 애굽에 지켜보는데 그 손을 아론이 쫙 내미니까 개구리가 확 올라오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 손을 왜 하필이면 아론이 내밀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 모세 자기가 있는데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 모세가 있는데 내가 언제 입이 말을 못한다고 했지 언제 이 손 같은 거 이런 거 못 내민다 하셨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가요 순간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이 손을 내밀라고 시킨 분이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 보고 손을 내밀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아론한테 그걸 시키냐는 거죠. 왜 나를 놔두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론한테 갔나? 언제 나는 이제 별 볼 일 없나? 이런 서운한 마음이 인간은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죄로 타락 전의 인간의 마음은 이런 서운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시키든 의문 달지 않고 토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아멘 하고 했어요. 근데 언제부터 자꾸 토달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토라지고 삐지고 했냐면 타락 후부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역의 주체가 아니라 인간 자기가 모든 사역의 주체가 되면서 왜 내가 아니냐는 거죠. 왜 내가 아니냐? 왜 내가 아니고 왜 저 사람이냐는 거죠. 나보다 한참 덜 떨어진 사람을 왜 내가 날 제쳐놓고 하나는 거죠. 이런 서운한 마음이 여러분 타락 이후에 그 주체가 사역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면서부터 인간에게 찾아온 이 섭섭한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모세는 아론이 자기는 옆에 서 있고 아론이 손을 쫙 내미는데 이게 개구리 재앙이 막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막 개구리들이 나일강에서 뭐 운하에서 못에서 막 기어 올라오는데 애굽 전역을 뒤덮었어요. 개구리가 엄청난 양이죠. 그게 뭐 물속에만 그 개구리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개구리들이 막 그 자리에서 기적적으로 막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막 애굽 전역을 뒤엎어버려요. 근데 그때 모세가 시험 들지 않았던 이유는 모세는 아론을 본 게 아니라 아론에게 그 일을 시키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모세는 서운한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 일은 손은 아론이 내밀지만 이 일을 행한 분은 아론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모세는 조금 더 서운하지 않고 또 시험 들 일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모세, 그리고 아론. 모세는 중간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아론에게 전달하고 아론을 통해서 능력 나타나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무엇을 예표하는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예수님은 하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제자들,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세요. 예수님, 앞으로 오셔서 사역할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려고 하면, 이 중개 역할을 하려고 하면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되고 완전한 사람이어야 해요.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것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어야 인간의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이해하도록 전할 수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인 이 중보 되시는 분은 예수님 분이에요. 디모데서 2장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중개 역할을 하시는 분은 참 하나님이면서도 참 인간이신 예수님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참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통일교회 문선명, 신천지의 이만희, 또 뭐 JMS의 정명서, 이 이단의 교주들, 그들은 완전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중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인류 역사의 중보는 예수님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사이에 인간이 무슨 자기가 중간에 서가지고 자기가 무슨 뭐 하나님 대신 뭐 그거 한다. 전부 다 그 뻥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계속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자, 요한복음 15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나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지금 너희한테 말하고 있다. 아버지가 말한 것을 지금 내가 그걸 듣고 너희들한테 전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고 예수님을 돌로 치료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3절 다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면서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말한 것을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일을 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을 아론에게 전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돌로 치려고 했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 제자들을 세웁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죠. 근데 그 권능을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그 권능이 나타나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로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하고 예수님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으면 믿는 사람도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면 믿는 사람도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전 표준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사람들,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모세가 있고 아론 있고 하나님 있고 모세는 그냥 중간에서 말만 전하고 손은 아론이 펼쳤을 때 개구리가 올라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제자들 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아멘. 이것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요, 전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에 대한 예표적으로 다 담아놓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는 자를 보는 게 아니라 믿는 자 배후에 역사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라. 여러분,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배후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는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죄로 인해서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들이 보는 그 모든 일 배후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음을 알게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 너희들 배후에 예수가 있고 예수 배후에 누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보내서 알게 하신 것이죠. 모세는요, 아론을 통해서 기적이 막 나타날 때 조금도 마음에 서운하지 않았어요. 저거는 아론이 하는 게 아니고 배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시험 들 것도 없고 서운할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사역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사역의 그 일부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낸다. 그 나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는가를 이 모세는 경험한 거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들은요, 왜 내가 아니냐?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 왜 나를 이렇게 소외시키냐? 내가 아닌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하고 섭섭하고 왜 나를 이렇게 제쳐놓고 이렇게 나를 왜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지? 여러분,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요, 여기에 상처받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하고 서운해하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인생들은 예수님 앞에 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오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배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알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런 서운한 마음을 다 접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도는 항상 모든 일에 배후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님의 얘기는 유명하죠. 이 조덕삼 씨는 금산 지역에서 엄청난 땅 부자죠. 금산 지역의 조덕삼 씨의 땅을 밟지 않고는 지나갈 수가 없고, 조덕삼 씨의 땅에 소장농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금산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저 조덕삼 씨가 저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고, 소장농도 출석하고, 자기 집에 모섬으로 일하는 이자익 씨도 출석을 하고, 그래서 장로 투표를 했는데 누구나 다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될 줄 알았는데 이자익 씨가 장로가, 모섬으로 사는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술렁술렁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데 저 조덕삼 씨가 자기 집에 모섬이 장로님이 되셨는데 자기는 떨어지고,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교회의 배후에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조덕삼 씨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자기는 받아들이고 존중하며 앞으로 이자익 장로를 잘 섬기겠다고 온이 집에 잘
자기 집에 모습이 장로가 됐는데 그렇게 고백을 해서 그때 금산교회 성도님들이 조덕삼 씨의 그 신앙의 인격에 모두 감복을 하고 그 후로 그 다음 해에 다시 장로 투표가 있어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됐다는 이 유명한 이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도인 거예요. 성도는 무엇을 보느냐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보는 거예요. 교회의 배후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는 것이 성도예요. 아멘. 부산 베들교회 최종수 목사님, 제가 청년 때 잠깐 그 교회 출석을 했는데 최종수 목사님이 아멘 기도원의 원장으로 계실 때 저 강원도 두메 산골에 참 아주 보기만 해도 보잘것없는 목사가 와서 아멘 기도원에 오는데 여비가 없어서 3개월을 하나님 앞에 여비 달라고 기도했더니 거기 벌치러 오신 장로님이 그 기도 소리 듣고 여비를 줘서 아멘 기도원에 오셨다고 간증을 나와서 하는데 아멘 기도원 원장인 최 목사님이 최종수 목사님이 이 목사 망신을 다 시킨다면서 굉장히 좀 속이 상해서 그래서 그럴 것도 없는데 밑에 기도실에 와서 기도하는데 그 최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경험입니다. 갑자기 자기 코로부터 자기가 문 밖으로 훅 나와서 주님이 계시는 보좌 앞으로 자기가 가더랍니다. 그 보좌 앞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투메 산골에서 목회하시는 그 힘겹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은 세마포를 입었는데 그 세마포가 이렇게 십자로 짜여진 세마포, 아주 튼튼한 세마포를 입고 예수님 앞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고 자기는 홀로 된 일어나면 훅 날아갈 것 같은 세마포를 입고 부끄럽게 그 앞에 서 있으면서 주님이 책망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최 목사님 내려오셔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목사님을 만나서 손을 잡고 고개를 90도로 숙이고 존경합니다고 인사를 드렸다는 그 간증을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투메 산골에 목회하는 그 목사님 배후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항상 모든 사역과 모든 일 배후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계시다는 거, 주님이 계시다는 거. 아, 주님이 배후에 계시지. 주님이 일하시지. 그러면 주님이 하시니 그저 기다려보면 되지. 서운할 것도 없고 삐질 것도 없고 돌아질 것도 없고 이 배후의 모든 일은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일하신다. 그리고 영광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되지.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 되리라. 항상 교회 생활하면서 항상 모든 사역 배후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나는 내 이름은 교회에서 점점 세해지고 예수님의 이름은 점점 흥해지고 높아지는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이 눈이 열리면 교회 안에서 배후에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걸 보는 눈이 열리면 여러분 집에 가정에서도 그 눈이 열립니다. 아, 우리 가정에 자녀들 배후에 내가 하는 사업터에 배후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교회 안에서 보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밖에서도 볼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 이거를 보는 눈이 열린 분들은 이게 하나의 영의 세계인데요. 이 영안이 열린 분들은 다 봅니다. 아, 우리 집에서도 내가 하는 모든 일 배후에도 항상 예수님이 계시지. 예수님이 하시지. 여러분, 거기서 오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받듯이 우리도 항상 배후에 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